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보면은 잘 믿는다는 거.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유대인들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면 주로 모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그냥 세례 요한 아래 낮춰 버렸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도대체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기에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칭찬할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느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는 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면서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로 알아라.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이분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전했다. 즉 세례 요한의 증언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따라 세례 베풀다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언한 것은 누가 가르쳐 줘서 선언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셔서 선언한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선언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두 가지로 나갑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면서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그런데 이 일들은 이사야 61장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와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첨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번에는 제자들 또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뭐하러 갔냐?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더냐? 아니면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더냐? 광야에는 흔들리는 갈대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갈대가 없고 갈대는 강가에 있는 거잖아요. 갈대 보려고 하면 차라리 요단 강가로 오든지 강가로 와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광야에 없어요. 왕궁에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 왜 갔더냐? 그게 11장 9절이죠.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래,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질문한 게 뭐냐 하면은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했는데 예수님 답을 주어서 보내고 나서 다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앙, 잘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볼 때는 뭐가 좀 이상해요. 잘 믿으면 의심도 없어야 되고 흔들림도 없어야 되고 태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믿는 믿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조금 전에
질문 가지고 온 게 뭐냐 하면은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르쳐준 계시를 따라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계시를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라 해놓고 옥에 갇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면 계시 받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랬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다른 사람 아니라 그래도 자기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세례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면은,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제자들 앞에 바로는 못 가더라도 무리들에게는 야, 옥에 갇혀서 좀 마음이 약해졌나 보다. 너들 기도 좀 해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믿음, 사람 중에 최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 믿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잘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 말하면은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 없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믿은 것 끝까지 가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2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잘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말해요? 의인이라 말하죠. 믿음 없이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바울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호와를 믿어서 의인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의인은 분명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은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잘 믿는 사람, 의인도 몇 번 넘어진다고요? 의인도 어쩌다가 하면 넘어지는 게 아니고 7번 넘어진대요. 이스라엘의 수 개념에서는 완전수라는 게 있어요. 완전수라는 건 완전, 만이라는 거거든요. 찼다는 거거든요. 질적으로 완전한 수는 질적으로 하나, 둘, 셋, 3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보통 그렇게 말하죠. 질적으로 완전한 수는 3이고 영적으로 완전한 수는 7이에요. 그리고 서수로서 1, 2, 3, 4 수를 매겨놓은 서수로서 완전수는 10이에요. 그리고 통치의 개념으로서 완전한 수는 12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의인들이 영적인 숫자로 7번 완전수,
의인이 7번 넘어진다는 말은 그럼 몇 번 넘어진단 말이에요? 의인도 늘 넘어져요. 의인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절대 의심 없다, 확신한다. 그러고 나서 의심 없는 확신이 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의인도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서는 게 의인이에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이 다시 일어선다는 믿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약 맺을 때 뭔 계약을 맺느냐면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그 계약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약을 기록한 게 하나님 말씀이죠. 7번 넘어지든 10번을 넘어지든 숫자로 몇 번을 넘어지든 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되신 것, 그거를 믿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7번 아니라 10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흔들림 없는 것,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흔들림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버리겠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시온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거니와, 거기에 14절에 나오고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난 자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혹시 어머니는 태어난 자식을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잊어버려도 영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그거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더라도 아버지, 나 잘못해서 다시 세워주세요. 그러고 일어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약해서 쓰러지지만은 이사야 48장 17절에는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마서 8장 28절대로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넘어지고 내가 지금 부족해서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 나를 가르치시겠구나. 그걸 믿고 일어서는 자,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는,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네 아버지라는 약속 맺은 그것을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는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서는 거, 그게 믿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자연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흔들리는 건데, 한번 흔들리고 나면 우리는 나는 믿음 없는가 봐, 나 구원 못 받았는가 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잘 믿는다는 것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잘 믿는다는 것이 의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넘어졌더라도 아버지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심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내가 죄 때문에 죄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아버지는 나를 찾아내신다는 것을 믿고 일었을 때, 그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그게 무슨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된 사람이잖아요. 믿는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것은 돌아볼 때 내 지난 시간에 허물 없는 거 아닙니다. 돌아볼 때 내 지난 시간에 의심하지 않았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라는 변함없는 사실을 붙들고, 그분은 약속을 절대, 계약 맺은 걸 절대 변개하지 않는 분임을,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일어선다는 것,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